12월 3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멀쩡한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는 말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무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물을 배에 실어서 무역을 떠나보내면 많은 이윤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지요. 둘째로는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띄어보내면 누군가는 그것으로 식사를 해결하겠지요.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와 자선을 베풀면 언젠가는 나도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은 1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인데 우리가 1절에서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 2절의 해석 또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무역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2절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였는데 그 땅에 재앙이 임한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라는 말이지요. 한편 1절을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2절 또한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 사람에게 미리 도움을 주어 유사시에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절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구절들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할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러한 어려움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둘을 짝지어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전도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할 비와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자는 4절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근심에 빠져 있는 한 농부를 소개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불어 곡식이 쓰러질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비 내릴 것을 염려하여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거두질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것을 염려하여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이어집니다. 5절에서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들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약한 인간이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의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이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빛을 보고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를 사는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날들에 대하여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도자는 말하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행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검은 머리의 시절은 금세 지나갑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람이 불 것을 염려하여 파종을 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으며 곡식을 거두질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비와 바람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들입니다. 또 이것들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 것을 염려하여 파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을 염려하여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게 될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손을 놀려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라.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날에 빛을 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말입니다.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매일의 삶에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밤사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매일의 삶을 감사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며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갑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